네,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두 개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추도 예배,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추도 예배. 얼마 전에 저번 주죠.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1주기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표하고 슬픔을 나누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추도 예배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에서 모처교회에서 추도 예배를 참석했다는 소식을 뉴스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직접 만나기보다는 추도 예배를 선택한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제가 평론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민낯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낯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것을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책, 그러니까 고신교단의 헌법책에도 말씀과 성례가 집례되는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행사를 예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은 명백히 하나님이고 거기에 말씀과 성례가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처럼 영과 진리로, 여기서 진리는 말씀이죠. 말씀에 기초한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행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목적이고 대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목적이나 대상을 가지고 있다면 예배가 아닌 것이 되겠죠. 하지만 한국교회는 관습적으로 예배에 다른 명목들을 붙여가며 예배의 본질을 흐려왔습니다. 개업예배, 발인예배, 입간예배, 하간예배 등등 그리고 추도 예배까지 여러 가지 이름이 붙은 예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름들은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익숙해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예배에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예배의 목적과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지극히 비성경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좋게 말해서 비성경적인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면서 사실 죄를 짓는 것이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자, 개업 예배라고 하면 실상 개업을 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정직하게 따져보면 그것은 처음 장사를 시작하거나 차를 샀을 때 고사를 지내는 우리의 전통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정작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예배를 요청한 성도의 이름이 예배의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추도 예배의 경우도 예배의 목적은 명백히 하나님이어야 하지만 죽은 이를 기리는 우리의 옛 제사와 유교식 제사와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는 말이죠. 그 어떠한 목적, 그 어떠한 의도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것이 예배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하나님께 송영,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름을 붙여서 예배의 주인이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언급하는 것. 그래서 추도 예배가 당연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여겨지고 그렇게 만연하게 사용되는 추도 예배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까지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어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을 보시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고르반이라는, 그러니까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헌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고르반을 핑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율법, 즉 부모를 봉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을 저버리는 그들의 행태를 예수님께서 지금 꼬집어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부모를 충분히 봉양할 만한, 충분하든 충분하지 않든 봉양할 만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재산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위해 쓰지 않고 편법적으로 부모의 봉양의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인 의무를 핑계로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하는 그러한 행동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르반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고르반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적 의무를 핑계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 행위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계엄 예배, 추도 예배, 이런 기타 등등의 예배도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종교적인 의식을 활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너무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은 죄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그 본질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고르반과 같은 종교적인 의무를 핑계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합리화를 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고르반과 같은 행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의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고르반처럼 종교의식을 수단으로 삼으면 그 행위의 내면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의 첫 번째를 보면 자기입니다. 그렇죠? 이기적인 욕심의 발로입니다. 두 번째, 2순위는 타인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있을까 말까입니다. 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행태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할 예배의 1순위도 아니고 2순위도 아니고 3순위에 하나님을 배치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만연해 있지 않는지, 이 한국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지 않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과 그의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의 형태, 그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업을 할 때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주면 좀 더 잘 될 것 같고, 장례가 진행되는 가운데 입간, 하간, 발인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교회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면 또 뭔가 좋을 것 같고, 수도 예배라는 이름으로 망자를 언급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왔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다른 목적이 붙었다면 예배라는 이름을 감히 붙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온전히 예배되었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 영광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성령께서 말씀의 진리를 우리 안에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의 빛을 반영해서 비로소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광원도 없습니다. 빛의 근간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왜곡되면 성도의 본질도 왜곡되는 것이고, 예배가 왜곡되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있는가 고민해 보아야 하고, 또한 종교적인 허례의식이 나를 위하고 이웃의 시선을 위하고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을 의식하는 허례의식으로 차 있진 않는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의하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은 언제든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상황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항상 그렇진 않지만 어떠한 상황이 되면 주변의 시선이 너무나 눈치가 보여서 우리의 의식이 가식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행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움에 이끌려 예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고 오직 우리의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종교 의식을 사용하는 우리의 악함을 경계하는 삶, 그러한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더욱더 크게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